오늘은 여호수아 30번째 시간입니다. 가나안 정복과 순종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서 11장 16절에서 23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저희가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나고 그 11장이 끝났죠. 이제 12장에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정복 과정에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한 왕의 목록들이 쭉 나오면 이제 끝이 나요. 그러니까 정복은 끝이 난 거예요. 그럼 저희들이 말씀 배달 그 사역의 스케줄을 따라가면은 이제 우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서 새겨 넣어 이제 무엇을 가지고 실제 이 땅을 배분받는 거죠. 땅을 배분받듯이 내가 어떤 영역에서 나의 하나님이 주신 나의 땅이라고 여기고 순종해 나갈까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땅 배분의 본문이 끝나면은 저희가 이제 예배의 본문 가운데에서 실제 순종하는 그런 일들을 해 나가려고 하겠죠. 우리가 이 끝없는 전쟁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 같은 기분을 느꼈을지 모르겠지만은 11장까지 왔으면 우리가 꽤 오랜 기간 동안,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여기를 옮겨서 1월달에 옮겼잖아요. 1월 첫 주에 옮겨서 지금 벌써 8월달이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전쟁의 본문들을 계속 다뤘습니다. 전쟁의 계속 본문을 다뤘지만은 그게 끝이 없고 지리한 싸움처럼 여겨질지라도 사실은 끝나는 날이 있는 거죠. 끝나는 날이 있고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는 새로운 시대가,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서도 새로운 요구를 받게 되는 그런 시기 같은 것들이 오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그 정복 전쟁을 통해서 얻은 땅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승리에 대한 어떤 마무리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18절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장기간의 전투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실제로 중요하게 다뤄지는 전투들은 이제 한 4-5개 정도의 전투들을 우리들이 보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것 이외에도 점령하고 그러니까 동일한 패턴으로 점령한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2번, 3번 반복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점령하고 그래서 오늘 16절을 보는 것 같이 그 온 땅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가나안 남부와 북부 전체를 결국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전부 다 점령해 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본문에는 담겨 있지 않지만은 실제 여호수아와 그 군대들, 이스라엘은요 오랜 기간 동안 싸우고 순종해 나가는 세월이 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어느 정도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게 한 7년 정도 돼요. 7년간 전쟁을 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가나안 정탐할 때 갈렙이 40세입니다. 이게 민수기에도 나오지만 여호수아 14장에도 나오거든요. 14장 7절에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냐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이렇게 갈렙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탐을 했을 때가 40세고 그러고 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갈렙의 나이가 79세입니다. 그러니까 정탐하고 나서도 한참 동안 있었던 거예요. 38년을.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은 2장 14절에 가데스 바냐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 40세 플러스 38, 그래서 78, 79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이때에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가나안에 입성했죠. 그러고 나서 이 전쟁이 마쳐질 때가 언제냐면은 우리가 방금 40세에 정탐을 했다는 게 이제 그 갈렙의 고백이었잖아요. 근데 갈렙이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 행한 지 45년 동안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내가 85세다.
그러면은 이게 한 7년 정도 되는 거예요. 입성하고 나서 그 한 7년 정도를 싸우게 되는 거죠. 이제 그 갈렙이 가나안 1세대로서 요수아와 함께 이제 유일하게 땅을 배분받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갈렙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가나안 2세대 주된 군인들이죠.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 2세대. 광야 2세대의 그 주된 사람들보다 훨씬 오랫동안 이 땅을 기다렸고요. 그리고 훨씬 오랫동안 기다린 끝에서도 이제 7년의 전쟁을 모두 치르게 됐고요. 그 이전에 또 모세가 치렀던 전쟁도 있어요. 모세가 한 10년 가까이 전쟁을 치러 나가거든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까지. 거기에서도 이제 오랫동안 전쟁을 참여했었고, 그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7년의 전쟁을 하고, 그리고 이 과정을 사실은 여호수아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함께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전쟁이 그치고, 여기 보니까 23절에 이렇게 돼 있죠.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들이 본문상에서 보면은 우리가 10장까지 뭐 한 1시간도 안 돼서 다 읽을 수 있는 본문의 양이겠지만은, 실제로는 엄청나게 긴 세월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읽는 속도와는 전혀 다른 세월이 그 본문 안에서 묘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싸운 전쟁의 횟수만 하더라도 7년이 되는 거고, 그 시간 동안 이들은 계속 무엇을 한 거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행할 것인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준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가운데에서 내가 담대할 것인가 말 것인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것들, 무서워하지 않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7년 동안 싸워오고 훈련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끝나지 않고 지리한 시간들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끝나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 끝나는 시대는 전쟁이 그치게 되고 마침내 그 땅이 나에게 오는 시대라는 것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본문은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전쟁 과정에서 뭐 물론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런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이 땅을 이기게 하셨다는 것, 그쵸?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라는 것. 이게 20절에 나오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거 바로 본문 보는 것 같죠, 출애굽기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곳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바꾸지 못하게 했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결코 바꾸지 않는 마음, 그리고 전쟁하기로 결정한 그 순간에도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언어죠. 성경적인 언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가나안을 심판했다는 것을 주로 보여주고 있지만은, 오늘 우리들이 설교를 통해서 조금 더 집중할 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는 동안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군대들은 아주 오랜 시간을 참고 견디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싸움을 해온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좀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지역은 어디냐면은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라는 본문입니다. 7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전쟁을 하면서 그들이 아낙 사람도 진멸시켰는데, 여러분들 아낙 사람은 어린이 설교에서도 여러분들 들으셨겠지만은 가나안 정탐꾼이 가나안을 보면서 절망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이었었어요. 민수기 13장 33절을 보니까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하면서 용사와 덩치가 큰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와는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안 돼. 우리는 결코 저기를 이기지 못할 거야. 우리는 실패하고 말 거야. 라는 전망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요인으로서 내가 안악 자손의 거인을 보았다를 원래 가나안 정탐꾼들이 얘기했어요. 거기에 반대한 게 갈렙이었고 요수아였습니다. 갈렙은 여기 끝까지 살아남아 땅을 받게 되죠. 그래서 안악 자손의 거인들을 봤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요 진실된 말이에요. 이들이 단순히 겁을 먹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패배자의 감성에 젖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나안 1세대는요 가나안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광야 1세대는요 산전수전 쓴맛 매운맛 다 본 세대입니다. 그들은 원래 노예 생활을 했었고요. 그리고 거기서 탈출도 해봤고요.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을 뻔도 해봤고요. 그리고 어제까지는 정주민으로 살았지만은 오늘부터 유목민으로 가는 그 삶도 적응해냈고 그 와중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와중 광야 생활에서도 전쟁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전투가 뭔지 알고 이게 내가 하나님이 주신 땅을 받고 싶다는 열망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나도 이제 정착하고 싶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 얼마나 좋을까? 그 날이 오겠지? 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뭘 하고 있냐면은 지금 우리가 패배할 거야 라고 얘기했었던 게 안악 자손을 보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객관적인 평가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성을 무너뜨릴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라고 하면은 전공법으로 부딪힌다고 한다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 안악 사람들은 강성한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어렵지 않게 물리칠 수 있었을 겁니다. 실제 메뚜기 같았을 거고요. 안악 자손도 이스라엘 보면서 메뚜기라고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마치 세상이 우리를 보는 시선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으로 나갈 때 예수님이 그들을 양이라고 부르시고 세상을 늑대라고 부르십니다. 전투력의 차이는 명확하죠. 그리고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에 가까운 거예요. 패배자 감성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어떻게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 패배자 감성에 벗어나서 달려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으면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무모한 시도라고 부를 거란 말이에요. 무모해요. 이길 수 없을 겁니다. 프로 격투기 선수에게 일반인이 덤비는 것만큼이나 무모할 거예요. 내 손에 칼이 들렸다고 해서 총을 든 사람에게 달려가는 것만큼이나 무모할 거라고요. 그럼 패배자 감성을 버리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멍청한 거죠. 그리고 가나안 정탐꾼들은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은 멍청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갈렙은 그런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가자 우리가 이긴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갈렙은 용기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그들이 패배자 감성을 벗어나서 용기 있고 도전했기 때문에 그 땅을 얻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갈렙이 가자라고 했던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였습니다. 내가 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순종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요소의 군대가 오랜 시간의 기다림과 그리고 또 그것을 넘어서는 전투의 시간을 통하여서 마침내 땅을 정복해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들을 어떻게 공략하고 어떻게 무너뜨릴까의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본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이냐?
이거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정복의 시간은 겉으로 볼 때는 전쟁의 시간이지만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순종의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가운데서 이들은 실패를 경험했었습니다. 우리는 완벽해 보였던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그들 속에 품고 있는 죄악을 발견한 적이 있고, 그리고 그들이 자신만만하게 삼천을 데리고 갔었던 아이성의 전투에서 결국 패배를 맛보게 된 그 사건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기대어 그들은 또 순종의 시간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순종의 시간을 얻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의 패배 이후에 이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뭘 했습니까? 중보기도 했었죠. 우리가 그런 본문을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탄하게 늘 그냥 순종할 만해서 순종해 온 게 아니라요, 이들이 순종하지 않기도 하고 그들이 모르는 죄를 짓기도 하면서 계속 뭘 해온 거냐면, 그리고 속기도 했어요. 그쵸? 오늘 여기서도 나오죠. 19절에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라고 얘기를 하죠. 얘네들 어떻게 그 이스라엘 자손의 진멸에서 피하게 됐습니까? 속였거든요. 속여서 그 언약을, 계약을 체결을 해버렸거든요. 그 맹약을 깰 수 없어서 이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속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기도 하면서 이 전쟁을 해나가는데, 뭐 보면은 어떻게 전쟁 하나하나가,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는 전쟁 하나하나가 온전한 게 없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서도 이들은 뭘 위해서 싸워나갔냐면은 순종하기 위해서 싸워나온 게 이 전쟁의 시간의 본질이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은 저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저건 반드시 내 거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누군가는 야, 이제 왔다, 우리 드디어 요단강 건넜다, 야, 이 땅 우리 이제 우리 거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날로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칠 줄은 몰랐겠죠.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칠 뿐 아니라 이제 전쟁을 해야 되고, 그 전쟁이 늘 승리함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울퉁불퉁하고 매끄럽게 승리한 적이 없고 늘 뭔가 좀 점검해야 되고 과정 가운데서 실패를 담보하고 있고 그럴 거라고 상상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가나안 땅을 들어왔을 때, 요단강을 건넜을 때 희망 차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 몇 명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전쟁이 3, 4년 흘렀을 때 그 소망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던 사람은 몇 명 중일까요? 요즘 저희 가정에서 아민이가 이슈예요. 아민이가 이슈고, 그와 더불어서 저희 사모님과의 부부관계가 이슈입니다. 제가 아민이를 처음 봤을 때요,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간호사 손에 이렇게 들려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볼에 나왔으니까 우리 사모님은 제왕절개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새벽 동안 기다리다가 그 아침 첫 수술로 이렇게 양수가 터져서 갔었기 때문에 밤새 아침 첫 수술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는데요, 아미를 볼 때 이제 제가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아,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그 감격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민이가 5학년 아닙니까? 그때 그 소망이 저에게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의 본질적인 소중함과 그로 인해서 내 인생이 바뀌었음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단 한 번의 만나며 이게 지 스스로 먹지도 못하고 지 스스로 걷지도 못하고 심지어 기어다니지도 못하는 이 한 사람과의 만남이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줄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소망과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대한 감사함을 유지하는 것은 처음 제 감격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길을 찾기 위해서 부모로서 훈련하고 있어요. 책을 보면서 아내랑 같이 공부하면서. 제가 저희 아내랑 처음 만났을 때 아무튼 결혼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면서 어떻게든 할 수 있고,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 사람이면은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짜로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결혼 생활을 유지한 이후에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어떡하지? 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아내를 처음 만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내가 이 사람과 함께라면은 평생을 신뢰하면서 서로 깊이 사랑을 하면서 살 수 있겠다 라고 알게 되고 결심한 그 순간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건 그 마음을 먹었던 그 순간의 한순간의 어떤 감격만으로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7년간 전쟁을 하면서 누군가는 도대체 땅을 언제 얻는 거야?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안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성을 정복하고 승리하고 나면은 야, 이제 됐다 라는 생각을 하지만은 다음 성이 또 나타날 때 그들의 마음은 또 막막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 무너뜨리고 승리하고 나면은 야, 그래, 하나님 말씀이 맞지.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지. 그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저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은 그 이후 곧 다음 성이 나타나게 되면은 또 그들의 마음은 막막해졌을 거예요. 성이 무너질 때 감사의 기도를 드리던 그 입술로 또 다음 날은 하나님 어찌합니까? 왜 저에게 이러십니까? 라고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우리의 인생에 반복되는 과정이죠. 왜냐면은 우리 앞에 서 있는 이 성들은요, 아낙 자손의 네피림들이 거하고 있는 성 같거든요. 처음의 소망과 감격만으로는 버티기가 힘들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제 삶이 얼마나 자유로워졌는지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감격만으로 그 이후의 삶 전체를 살아갈 수는 없더라고요. 제가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로 결단한 그날의 감각을 전 지금도 기억해요. 가장 절망스럽지만은 또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자유할 수 있었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내 인생이 없다라는 그 깨달음을 얻게 된 그 순간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때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감격했던 날이 드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감격이 저를 지금까지 지키고 있죠.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버틸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감격의 하루 이후에 저는 또 눈을 뜨고 새로운 하루를 살아가야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나서는 또 다른 1년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저는 늘 항상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하루와
일주일과 한 달과 1년을 살아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날들이 안악자손이 거하는 성과 같았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제 자녀를 제가 어떻게 바꿉니까? 걔가 인격체인데 그냥 할 일 하는 거예요. 그 최근에 아내와 공부하면서 배운 게 그거였어요. 그냥 할 일 하는 거예요. 결과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이면 결과를 제가 내겠죠. 공작하는 거면은 뭔가 만들어내겠죠. 그리고 제가 기술이 늘면 늘수록 더 예쁘고 정교한 결과물을 만들 수 있겠죠. 나중에는 뭐 캐릭터 이런 것도 만들고 이러겠죠. 근데 제가 상대하는 거는 인격체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하는 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죠. 대신에 할 일 하는 거죠. 부모로서 해야 돼요. 제가 제 아내랑 살면서 저랑 살면 제 아내가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저도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행복한 날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행복을 잊게 만드는 싸움의 날들, 부딪힘의 날들, 서로를 미워하는 날들도 역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남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고 아내는 아내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거겠죠. 언젠가 이 전쟁이 끝이고 땅을 분배받기를 바라면서 말합니다.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지금 같은 마음이면은 제 아들을 위해서 모든 걸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아민이를 처음 만난 그날 진심입니다. 거짓말 없었어요. 진심으로요. 그리고 저는 지금 아민이에게 하지 말았어야 할 것들과 제가 해주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아내와 함께 결혼식장에 신랑 입장 이러면서 행진하면서 들어갈 때 있잖아요. 저는 저 때문에 제 아내가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지금 제 아내의 가장 큰 고민이 접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제 인생의 가장 큰 감격이 아민이와 만난 것이라면 여러분들 그 감격으로도 제 삶을 버틸 수는 없었습니다. 책임지는 건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제 삶에서 가장 중요했던 순간이 제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서 신랑을 이렇게 하면서 신랑 입장하는 그 순간이었다면은 그런 중요함만으로 우리 결혼이 행복해지거나 제가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다르다 이거죠. 사람은 연약하고 사람은 흔들리며 사람의 능력은 지금 내 생각과는 다르게 떨어질 수도 있고 꺾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아무리 힘이 세다 하고 능력이 많다고 하여도 환경이 그보다 더 크고 강한 일들이 많이 닥쳐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복이 끝나는 이 순간 우리들이 확인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라는 거죠.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붙들고 바라보지 못하면은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순종함으로 내 삶의 하루하루의 성들을 정복해 나가지 않으면은요 이 뭐 전쟁이 끝나고 말고를 떠나가지고 패배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강한 군사로서 커 있습니다. 지도자로서 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미 전쟁의 전문가예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그들을 승리하게 했다면은, 여러분들, 그들은 원래 여리고성에서 죽었어야 돼요. 지금 여호수아가 강한 군사적 지도자이고 그 백성들이 강한 군사라는 사실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지, 그들이 원래 전투를 했던 방식은 뭐냐면은, 최초의 승리를 거둔 방식은 뭐냐면은, 여호와의 궤가 그 여리고성을 돌고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승리를 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투의 전문가가 되고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궤가 먼저 여리고성을 돌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능력으로 이 인생을 이끌어가고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뭔가가 되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당장 오늘부터 우리는 실패해버리고 후퇴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그 사실 가운데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삶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있으며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보살피며 다스려 주시며 또한 조명하고 인도해 주신다 라는 사실 위에서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야지 매일매일 전진할 수 있으며 승리할 수 있고 다음 전투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으며, 갈렙처럼 마침내 모두가 땅을 받지 못할 때에도 땅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주의 구원의 능력과 복음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자들이지 자신의 화수를 믿고 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이요, 어딜 가나 회당을 찾아가서 유대인들과 함께 논쟁을 하고 설교를 하고 때로는 그리스 철학의 전통을 잇고 있는 로마의 철학자들과 붙어서 얘기를 하고 서로 결국 서로 설득되지 않는 거죠. 이런 거는 서로 결국 부딪혀서 두들겨 맞고 쫓겨나고 유대인들에게 또 소문나가지고 어디 가더라도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서에서 보는 것처럼 바울은요, 수사학의 달인이에요. 당대 수사학의 달인이라고요. 그러나 여러분들, 바울이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의 수사학을 믿었습니까? 자신의 학문적 전통을 내세운 적이 있습니까? 가말레알 학파에서 가장 빛나는 열매 중에 하나였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바울이 의지한 적이 있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의지하는 사람이며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게 그 삶을 끌고 가는 거잖아요. 바울이 뭐 때문에 그 로마 전역을 몇 차례나 돌면서 4차례나 돌면서 복음 전하다가 마침내 순교를 했겠어요? 의지력이 강했기 때문일까요? 바울은 그런 영웅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그냥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했을 뿐이에요. 바울의 영웅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자신의 삶의 주인이었으며 그분이 세상의 왕이었습니다. 그냥 순종했을 뿐이라고요. 거기에 자신의 영광을 남겨놓은 적도 없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누가 아무리 영웅적으로 치켜세운다고 해도요, 바울의 그 삶은 절대 영웅적인 삶이 아니에요. 바울의 삶은 가장 충직한 종의 삶입니다. 영웅적인 삶과 가장 충직한 종의 삶은 결이 다른 거예요. 바울은 세상을 극복하고 이기고 새 세상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주께서 만드신 새로운 시대를 따라 살았을 뿐이죠.
바울은 유대교를 부수고 유대교를 갱신해서 기독교를 새롭게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았을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전투는요, 다만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그 약속을 믿으며 살았을 뿐인 삶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정복기는 영웅적인 서사가 아니에요. 서사시의 형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서 부각시키기는 하나 여호수아가 전쟁의 승리의 원인이 되거나 영웅이 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합니다. 서사시의 형식을 가지고 있으나 서사시의 주제는 거부하는 게 여호수아의 본문이에요. 우리 삶도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서 매일 하루하루 안악성과 같은 이 성들을 무너뜨리면서 살아야 돼요. 힘이 필요할 것이고 능력이 필요하실 것이고 그리고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이 필요할 거예요. 어제와 다른 삶이 필요할 것입니다. 1년 전과는 다른 지금 올해가 필요할 거라고요. 그런데 그게 내가 영웅이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영웅이 된다는 게 아니라 도리어 뭘 얘기할 수 있냐면은 내가 더욱더 충직한 종이 되어 순종해 나가는 자가 된다는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을 승리하게 만드는 비법이란 말이죠. 무엇이 우리를 승리케 합니까? 우리의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피를 깎는 노력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절치부심하는 마음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제보다 더 나은 지혜와 능력을 가짐으로써 오늘을 정복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제보다 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에게 더욱더 중심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우리는 안악성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어서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메뚜기입니까? 그러합니다. 우리가 양입니까? 그러합니다. 다만 우리의 주께서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이걸로 무너뜨리면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벽에 돌격해가지고 창으로 기스를 내겠습니까? 활로 기스를 내겠습니까? 다만 여호와의 개가 그 철벽 같은 성을 돌 때 그 성이 무너지는 것을 알므로 그 뒤를 따라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승리하는 것이고 못하면은요 내가 감당해야 돼요. 어떤 양이 늑대를 감당할 수 있으며 어떤 메뚜기가 거인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런 무모한 삶으로 우리는 그걸 이 복음을 알면서도 그런 무모한 삶으로 뛰어든다니까요. 그 무모함을 우리가 멈춰야 돼요. 순종의 시간이 필요한데 이건 인고의 시간이고 인내의 시간이고 매일매일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기준을 잡으세요. 삶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기준으로 잡으세요. 여기서 물러나면 안 돼요. 제가 최근에 배운 거예요. 아민이 삶에서 관철시켜야 될 게 뭘까?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다. 근데 제가 까놓고 보니까 너무 다른 기준들이 많더라고요. 중요한 게 많더라고요. 우리 아민이 미래를 위해 가지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 고민도 해야 되고 저 고민도 해야 되고 너무 많은 고민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깨끗해졌습니다. 다 치워놓고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아민이가 지금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중요도를 놓고 이걸 놓고 살아가는 방법을 연습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 왜 하냐면은 공부 잘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얘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머리로 놓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두고 그렇게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근데 거기에서 다른 목적이 딱 들어오는 순간요. 그런 순간 똑같은 형식의 삶을 살아도 그 삶의 모양은 완전히 다르고 그리고 언젠가 그 삶이 매일매일 무너지는 삶을 살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을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못 미치는 건 상관없어요. 괜찮습니다. 이스라엘 전투 가운데서 온전한 전투가 몇이나 있었습니까? 가장 완벽해 보이는 아이성 전투 어때요? 여리고성 전투 어떻습니까? 가장 완벽해 보이는 여리고성 전투. 여러분들 까놓고 보니까 거기 아간이 있었잖아요.
아간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바보죠. 그래도 상관없다고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자녀 되기 위하여서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이 천지 만물과 이 인간사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괜찮다니까요. 나는 부족해도 돼요. 내가 모자라도 돼요. 상관없다니까요. 우리는 본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기대하시겠습니까? 원래 기대한 거 없어요. 기대한 게 없는데 어떻게 그 기대를 충족시키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마땅히 행할 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철저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돈이냐 하나님이냐. 여러분들 두 주인은 섬길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이제 제 아들에게 무슨 생각도 하냐면은 제 아들이 좀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안 해요. 포기해버렸습니다. 이걸 저번 주에 깨달았어요. 저번 주 월요일에 깨달았어요. 저번 주 월요일 부경대 폴밭의 카페에서 깨달았어요. 이제는 내 아들이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것도 기대 안 해요. 왜냐면은 그 기대를 제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게 우성이더라고요. 제 아들은 그냥 뭘 했으면 좋겠냐면은 진짜 하나님 알았으면 좋겠어요. 단지 그뿐이에요. 그리고 진짜로 예수님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자기 삶의 주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말고 다 놓기로 했어요. 다 놓기로 했어요. 그게 뭐 속세를 떠나 아들을 뭐 무슨 저기 산속에 가가지고 뭐 성경만 읽히게 하고 그런 방법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고 기도하는 문제에 있어서 내가 내 아들의 삶을 바라보고 내가 그 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문제에 있어서 다른 것들을 우선순위로 삼지 않기로 했다고요. 내 아들에게 밤에 자기 전에 얘기를 해줄 때 그리고 우리 아들이 자기의 삶을 바라보는 그 조언이 필요할 때 그때 이 기준 이외에 다른 것들을 중요하게 얘기를 하지 않을 거라고요. 이게 인생의 가치와 행복을 결정하는 것으로 얘기를 해줄 거라고요. 제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는 없으나 여러분들 아비로서 제가 거기에서 물러나게 되면은 제 아들은 그걸 배우지 못하게 될 거 아닙니까? 가르쳐줬는데 그것을 따를지 안 따를지는 아미니의 문제죠. 그러므로 성령께 기도합니다. 아미니와 함께 하게 해달라고. 그러나 그 이전에 제가 그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면은 제가 그 기준에서 물러나 있다면은 제 아들이 무엇을 보고 그 삶을 배우겠습니까? 또 우리 각자의 삶을 한번 바라봅시다. 여러분들 언젠가 이 정복 전쟁이 끝난다니까요. 근데 끝나는데 매일이 성을 점령해야 되는 시간을 7년을 견뎌야 돼요. 숫자 7 완전 수죠. 언제까지? 그럼 이걸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이거 해야 됩니까? 땅이 허락되고 전쟁이 그칠 때까지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아직까지 광야에 있다면은 요단강 건너세요. 여러분들 하늘에서 와 매출하기 언제 오지? 만나 언제 오지? 이걸 아직까지도 기대하는 분이 있다면은 여러분들 멈추세요. 언제까지 그런 유아기적인 삶 가운데 우리가 멈춰야 되겠습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건너고 나서 뭘 해야 됩니까? 싸우는 겁니다. 전쟁하는 거예요. 안악이 있는데요. 그래 거기 가는 거예요. 안악이 있으니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안악 자손이 메뚜기 같은 우리한테 무너지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골리앗이 다윗한테 무너져야 의미가 있는 거죠. 세상이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죽어버린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산다면서요.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이, 우리같이 아무것도 아니고 바람 쿡 불면 날아가는 자들이, 이 겨와 같은 자들이 뿌리 내리고 열매를 맺어 새각이 뜨는 나무가 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본디 나무 같은 자가 나무가 되는 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본디 탱크를 가지고 있고 무슨 제트기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창과 칼로 싸우는 사람을 이기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몽둥이 하나 들고 달려가는데 저 성이 무너지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안악자손이 있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우리 삶이 의미 있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 한 주간이 안악성이 펼쳐진 네피림이 있는 그 삶의 공간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의미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가치를 세우고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물러나지 마세요. 예배자로서 살 것을 우리들이 다짐하는 거예요. 가는 거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가는 거예요. 그 이후의 문제는 모르겠어요. 열매 맺겠죠 뭐. 주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이게 언약을 믿는 거 아닙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거 맞죠. 그게 객관적인 판단이에요.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세상의 주관자이시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뜻을 두고 내 안에서 행하심으로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고 나에게 힘주심으로 어째 되겠지. 이게 우리 아닙니까? 낙관적으로 사는 겁니다. 안 될 것 같아요? 된다니까요. 7년 지나보세요. 전쟁이 그칩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는 자는 심판받아야 할 자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라는 게 드러나게 될 거예요. 죽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들 가치를 세우시고 인생의 목표를 세우시고 물러나지 마십시오. 두 주인은 없는 겁니다. 두 주인은 없는 거예요. 요수아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신봉했더라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북방 전투를 통해 가지고 그들이 결국 말을 힘줄을 끊고 그 마차들을 불태워버리지 않았다면은 그 전차를 불태워버리지 않았더라면은 요수아는 결국 다른 것을 믿게 되고 다른 것을 신봉하다가 어느덧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요.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저는 차라리 세상을 감당할래요. 저는 차라리 세상을 감당할래요. 우리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로서 천사장을 보내 우리 앞에 서게 된다면 여러분들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차라리 로마의 황제랑 싸울래요. 그냥 바벨론이랑 싸울래요. 그냥 세상이랑 싸우고 말래요. 지더라도. 근데 심지어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지더라도 그렇게 할 건데 심지어 승리가 약속된 거잖아요. 어떻게 될 때? 가치를 세우고 하나님에게서 물러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자고 마시며 범사의 감사함과 소망을 가지고 주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는 십자가에 달린 어린 양이 새하늘 새 땅을 가져오는 그것을 믿으며 우리도 십자가에 달린 어린 양을 따라 사는 그 삶을 선택함으로 내 주인이 누구인지를 증명하고 내 삶 가운데서 물러나지 않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삶으로 고백하는, 이건 위인이 되는 삶이 아니에요. 충성된 종이 되기로 결정한 그 인생, 그게 순종의 시간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이뤄내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우리 이 예배당을 나서면은 한 주간의 삶이 진행되게 되겠죠. 그리고 당연하게 우리가 매번 이 말씀의 언약 가는 데서 갱신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늘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시고 우리의 가치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를 흐리면서 살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 낮은 자리 교회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너의 삶의 목적이 내가 되게 해라. 내가 너를 마음에 두고 나의 독생자를 보냈으니 이제 너의 삶의 목적이 내가 되게 해라.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내가 심판해야 될 이 세상을 노아와 언약함으로 그대로 멈춰 세웠다. 사람의 마음이 날 때부터 악함으로 내가 두 번 다시 이렇게 심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가 사랑하고 내가 찾고 내가 부르고 싶은 내 자녀들을 나의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내 모든 것을 주기까지, 말 그대로 생명을 주기까지, 이 모든 인내와 사랑과 은혜를 통해, 이 인애를 통해, 이 용서를 통해 너희를 내 자녀 삼았다. 다른 주인은 없습니다. 다른 가치는
허무한 거예요. 전도자가 전도서에서 이 세상 모든 것이 허무하다고 하는 것은 허무주의가 아니에요. 그것은 진정 가치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그것을 드러내기 위한 논증 과정에 불과한 것이죠. 세상에 가치가 없다고요? 아니에요. 전도자는요, 진짜 가치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게 다 가치가 없더라고요. 가치가 있는 줄 알고 살아왔어요. 다 누려봤어요. 솔로몬 아닙니까? 지위, 명예 누려봤어요. 부 누려봤어요. 향락 모든 걸 해봤습니다. 그 순간은 그게 빛나는 줄 알았죠. 그걸로 마음이 채워질 줄 알았죠. 그런데 결국 참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여호와 경외의 길 외에는 가치 있는 것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가짜 다이아몬드가 진짜 다이아몬드보다 반짝거린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더 반짝거리냐는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냐 가짜냐가 문제지. 진짜를 따라서 합시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삶의 주인은 명확하게 합시다. 기준을 바로 세웁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은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속삭이며 달래며 말씀하신다는 것을 안다면은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이 첫째 아니겠습니까? 한 주간 이 7년 전쟁과 같은 가난 정복의 순종의 시간이 우리 삶에도 있기를 원하며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곳에서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축복드리며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